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과 추석이라고 하면 온 동네,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겠고요. 명절이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귀성길 정체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명절 스트레스에 관한 기사입니다. 명절이라 하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간의 안부를 묻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는 하지만 그런 만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에, 고부간에는 다른 가치관에, 또 경제적인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명절에 모여 나누는 한 끼의 식사, 또 한 번의 웃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희생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그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모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했고, 감사하다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이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마주하는 올 추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한가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드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보는 드라마처럼 말씀 나눠보려 합니다. 드라마 속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어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본문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출생의 비밀입니다.
드라마에는 많은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 산만해져서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극을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으면 좋죠. 미니 드라마든 대하 드라마든 현대물이든 사극이든 또 어떤 신선한 장르든지 간에 모든 드라마에는 필수적인 세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과 함께하는 동료 또는 연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만큼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바로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악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긴장감도 높아지고 어떻게 역경을 이겨낼지 몰입되잖아요. 드라마에는 주인공과 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경쟁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남자, 두 연적처럼 말이죠. 또 배트맨과 조커처럼 정의와 불의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라이벌 캐릭터들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주인공보다 더 못하다며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즉 여전히 죽음에 속해 있었을 때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사탄들은 드라마의 이 라이벌들처럼 자신보다 더 나은 또는 자신에게는 없는 무언가와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것을 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끝없는 탐욕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처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없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는 욕망이라는 여정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손에 잡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동경, 또 하나는 절망입니다. 먼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손에 쥘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욕망의 대상은 동경과 환상으로 포장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이죠. 그러다가 아득히 먼 저곳에서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해소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은 또 다른 해방구를 찾습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 이건 누구 탓이야? 이건 무엇 탓이야? 절망의 분노는 그것을 해소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는 분노와 좌절로 인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을 불행의 아이콘, 진노의 자녀로 오해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본성대로 살 때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통찰은 정확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니 말입니다. 이 분노는 세상에 대한 원망, 또 스스로에 대한 좌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것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들의 삶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전해줍니다.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이 욕망과 죽음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반전이 있다고 소개해 주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다양한 채널에서 워낙 많은 드라마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죠. 지독한 설정과 내용으로 관심을 끌어야 하니 이런 광고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얽히고 설킨 출생의 비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인공의 선택은 그럴듯했나요? 네, 소위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출생의 비밀이죠. 시청률이 그냥 팍팍 오릅니다. 사실 너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었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주인공은 자신의 진짜 신분, 진짜 정체성,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인 줄 알고 살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도 극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하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내 모습은 가린 채 더 나은 또는 더 못한 이런 비교의식과 좌절에 스스로를 빠뜨렸던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첫 번째 극적 요소입니다. 이 바울이 터뜨리는 이 스펙타클한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죽음이라는 불치병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첫 번째 요소가 출생의 비밀이라면 두 번째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불치병입니다. 주인공 또는 주인공과 아주 가까운 지인은 불치병으로 인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주인공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일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그간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거죠. 출생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반전 포인트, 극적 요소가 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그간 잊고 있던 죽음을 대면하는 것은 무겁고 진지한 일이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도 무서운데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진노의 자녀 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선고합니다. 죽을 것이다와 죽었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죽을 상황에 놓인 것은 그만큼 위험하지만 반대로 아직은 살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살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짧은 단어지만 인간에 대한 무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1절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2절은 죽었을 때의 우리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2절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1.1처럼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입니다. 이런 행동은 허물과 죄를 낳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삽니다. 가끔은 눈을 감아야 할 일도 있고 손을 더럽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도 된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혼자 바보처럼 고집하느냐? 되레 핀잔을 받기도 하죠. 한 번쯤 타협하고 한 번만 몸을 맡기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즉 뱀의 이야기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은 존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나 그들에게 달콤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영영 고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전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불치병에서 치료받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라마 속 주인공은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 막장의 시작은 기억상실증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얻은 이 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첨언도 잊지 않죠.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아주 인기를 끄는 드라마의 흥행 요소, 극적 요소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생의 비밀, 또 불치병,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상실증입니다. 이 세 가지, 출생의 비밀, 불치병, 기억상실증, 이 세 가지는 시청률 고공행진의 3대 요소죠.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시작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단서를 잊었을 때입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하든 악당에 의해 부상을 입든 꼭 그렇게 기억을 잃습니다. 이게 아주 흔한 레파토리 같은데 또 너무 재밌죠?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서 엄한 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굴곡의 세월을 보낸 뒤에 마침내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의 구원이 인간 스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늘 이것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감격과 감사도 잠시일 뿐 어느새 내 공로, 내 업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쪽같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잊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은 이런 인간의 기억상실증을 담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것은 잊은 채 물과 고기를 내놓으라고 징징대는 백성들, 여리고 성의 기적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아이성 전투, 우상을 섬기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했던 사사와 왕정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게 되었으면서도 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내가 키웠고 내가 싸웠고 내가 정복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의 결과는 오직 파국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 뒤에는 항상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초대교회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할례를 덧붙이거나 율법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잊은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랑뿐입니다. 이런 자기 자랑은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면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성령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는 인생의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3가지였는데 오늘 마지막 짧게 4번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4번째입니다. Never ending story.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드라마는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어지는 후속편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말이죠. 모든 드라마처럼 모든 인간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의 비밀, 불치병에서의 구원을 담은 이 드라마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 시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러브 스토리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 속 주인공 된 우리가 이 드라마를 홍보해야겠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숭고한지, 드라마 속 주인공이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고 나타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도 일치합니다. 온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 드라마를 통해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 오늘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출생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영원한 죽음이라는 불치병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이 사랑의 이야기를 널리 홍보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와 사랑 전하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